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7장에서 솔로몬은 노스의 대장장이인 히람을 데려와서 성전의 두 놋 기둥, 바다와 물두멍, 그 외에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하였고요. 이제 그 일들까지 다 마쳤다라고 7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드린 은과 금 기구들을 모두 다 가져다가 이제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놓아 두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7장을 마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8장 시작하면서 8장이 1절부터 66절까지 되어 있는 굉장히 긴 장입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8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완성된 성전 안에 언약궤를 들여오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언약궤는 다윗성에 있었는데요, 사무엘 하 6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다윗성에 언약궤를 위한 장막을 쳤고요, 그 안에 언약궤를 모셔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언약궤는 계속해서 다윗성 안에 있는 그 장막 안에 있었는데요, 다윗성에서 언약궤를 모셔오고 성전을 봉헌하는 이것을 위하여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습니다. 이들이 다 모인 때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은 오늘날로 하면은 9월 또는 10월쯤 되는 때이고요. 8장 65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도합 14일간을 절기로 지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가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인 나팔절로부터 해서 초막절까지를 지킨 그 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초막절에 맞춰서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성전 봉헌식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소집한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에 그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하는데, 언약궤만이 아니라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까지 다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때에 그 옮겼다라고 할 때에 주요하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메어서 옮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도 메어 올리고자 하여라고 표현되고 있죠. 본래 언약궤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은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레위 사람이 그렇게 메어서 옮겼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 6장 말씀 보면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고자 할 때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아닌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얹어서 가져오려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소들이 뛰어서 괴가 수레에서 떨어질 뻔했고 웃사라는 사람이 그 괴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 웃사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서 한동안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일도 있었죠. 자, 이때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솔로몬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와 모든 성전 기구들을 메어서 옮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8장 뒷부분을 보면요,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솔로몬이 드렸다라고 하는 화목제의 희생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를 제물로 드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언약궤 앞에서 드린 제사는 지금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제물들을 드렸는지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보면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에 메어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언약궤 위 두 그룹이 날개로 덮고 있는 그곳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모세가 만든 언약궤의 속죄소는 마치 뚜껑처럼 그 언약궤 위에 덮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열왕기상 6장 말씀 보면은 지성소를 만들 때에 그 내소 가운데에 두 그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속죄소라고 하는 그 두 그룹 날개 사이에 속죄소라고 하는 그 날개 아래에 언약궤를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 언약궤에는 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길이가 길어서 지성소 밖으로 나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는 보이는데 그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지성소에서 살짝 나와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채는 오늘까지 있었다라고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에 채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언급하는 이유, 채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계속 옮겨 다닐 때에 이 채를 쓴 것이죠. 그 채, 그 막대기 같은 것을 고리에 깨어서 어깨에 메고 옮겼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독 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이전과 같이 성막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그곳에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언약궤의 뚜껑으로서의 속죄소가 아니라 지성소 안에 고정된 두 그룹 날개를 만들고 거기에 속죄소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사실도 더 이상 이 언약궤가 움직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열왕기서의 기자가 채가 언약궤에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거나 고정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이 지성소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확증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동시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든 성전이 아닌 다른 곳으로도 옮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 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래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 그것과 함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지금은 두 돌판만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항아리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가 없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들은 없어진 것 같아요. 여기서 두 돌판만 남아 있었음을 강조하여 말하는 것은
어디든 움직여 다닐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계속해서 계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우리들에게 암시하여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단 하나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돌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함으로 지금 이 성전이 건축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우리들에게 암시하여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왔던 6장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며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할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계시다라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10절과 11절에 나오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두고 성소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능히 서서 섬길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는 영광의 무게가 무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서서 감히 섬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건물 때문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성전일 수가 없는 것이죠. 8장 27절에서도 말하는 내용인데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과연 솔로몬의 이 성전이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성전에 다 담을 수 없다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크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언약궤 위 속죄소 위에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막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만들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러한 언약궤는 그저 나무 상자에 불과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그저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멋지게 지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 가운데에 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에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와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유일한 조건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1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으로부터 거두어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각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러한 신자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기에 애쓰는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고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던 그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게 됐을 때에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 기도하던 자리에 그 모인 곳이 진동할 만큼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초대교회는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권능을 나타낼 수 있었냐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지켜 행하는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자 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받을 정도로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고,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삶 가운데,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 가운데에 놀라운 임재를 나타내셨던 것이죠.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지금 여기에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습니까? 교회 건물에 모인, 그래서 예배드리는 그 행위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주님이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계명이 있죠. 우리가 함께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된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고요. 또한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으라 하는 이것이 우리들이 지켜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계명과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임재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압도되어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며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가득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에 나타나는 주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